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 말씀. 지혜를 구한 솔로몬. 이것을 내가 구하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구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성령을 인정하는 하나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그러나 솔로몬의 같은 경우 잘했다라기보다는 구하는 것은 잘했는데 마지막까지를 잘해야 되는, 그건 충성된 종이래요. 충성된, 잘하였도다. 마지막에 자기 생명이 마칠 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이것이 이제 잠언서로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에. 그 여러 가지 표현이라는 어떤 건 인격체로, 그건 성령님이시고, 인격체로 나오는 건 성령님이고, 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완전한 지혜의 표현으로서 어떤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1절에, 오늘 미가서 6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바라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오늘도 미가서 6장 9절에도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뭘 통해서?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우리가 만물을 살피고 되어지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호와를 떠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인류 문화, 인류 문명. 그래서 오늘 요 본문에도 1절에 나옵니다만, 산 앞에 서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에게 말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선조로서 후손에게 분명하게 남겨야 될 이야기는 후손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선조로서 분명하게 앞걸음을 나아가야 되잖아요. 후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혼자 내 몸에 우선 좋아진 그것을 챙긴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생물들은 어지간하면 자기 것만 챙겨야 돼요. 자기 것만. 어떤 거는 새끼를 구할 때는 새끼를 챙기지만 남은 새끼가 성숙하면요 절대 같이 안 나눠 먹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내 후손에 대한 염려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죠. 반드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손들이 안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가는 이 부모 관계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또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부모고,
부모는 자녀들의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마음을 내가 받아서 또 내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어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건 아니잖아. 부모를 통해서 내려온 것은 이 훈련이, 이 이어짐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쟁변에 나오는데 두 번째 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한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 앞에서 쟁변할 수 있는 백성 전부 다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쟁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되어지는 모든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셨거늘, 나를 이같이 만드셨거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백성이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할 때 바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한다. 쟁변한다는 것은 어떤 이치를 따지고 이것이 그러냐 저것이 그러냐 이런 또 원리를 따지고 들어가는 그걸 쟁변이랍니다. 여호와를 겨냥해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 쟁변을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쟁변을 할 수 있는 자기 백성은 모든 인간들이야.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인간들, 성경이 있든 없든, 성경에서 없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을 줄 모른다 하더라도 현재 공간에서 코로 숨을 쉬고 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쟁변하는 과정이라. 지금 현재 자기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하루에 60억 개라 하는 세포가 계속 죽었다가 생성되어지는 일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단 말이야. 내가 존재하니까. 안 배웠다고 해서 몰라? 그런 거 언제 가르쳤냐고 몰라? 천만에.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오히려 안 배운 사람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가는 길이 더 빨라요. 더 지름길이라니까. 학교 공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쪽으로만 지금 교육시키고 있다. 교육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교육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한다 하는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한다. 즉 문명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지름길이다.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교육하는 자체도 지금 아주 공황 상태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야 바른 교육인지 조차를 모르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니까. 쩔쩔매고 있어요. 대학까지 공부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국가도 그런 거예요.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면 참 복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대학에 나온 사람이 지금 직장이 없잖아. 직장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대학에서 가르친 자체가 실제로 활용이 안 되니까 기업체에서도 함부로 사람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인건비가 높아지고 사람 수만 채워놨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또 대학 나오고 또 취직 안 되니까 또 직장에 맞춰가지고 직장 맞추면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사회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 풀 거냐? 완전한 지혜를 대라는, 즉 지식의 근본되어지는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지식 때문에 부풀에게만 잔뜩 생기고 먼지만 잔뜩 끼있는 형태를 가지고 멀리서 보면 교육이 된 것 같아요 싶은데 실제로 들어보면 완전히 먼지구덩이지. 신기루지, 신기루.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지식에 어떤 쌓아지면 축적이 되어지면 뭔가 되겠지 하고 해놨는데, 사회에 지금 자본이나 이런 전체가 고갈 상태로 지금 되어가는 거예요. 공부 잔뜩 시켜갖고 지금 활용이 안 되니까
옛날에 공부를 한참 해갖고 바로 쓰임 받을 적에는 그때는 막 직장에서 이런 데서 막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막, 이런 막 생기고 그때는 막 일단 사람을 막 투입하는 가운데서 공부를 하고 투입을 해놔니까 실제로 필요한 지식은 아니었지만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막 응용하면서 이래 되어지니까 내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산업전문대학 나와가지고 현대그룹에 들어갈 때 입사 시험 치지. 다 그 물어보던 거 학교에서 배운 거 면접 다 보고 갔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깜깜하고 그래서 항상 옆에다가 이 어마어마히 두꺼운 내 손으로 잡기 힘든 두께의 책을 항상 서랍 속에 넣어놓고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늘 그 책을 했는데 뭐 책이 못 따라가네. 여기 다 있다 싶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히 두꺼운 책을 책상 안에 항상 넣어놓고 현장에 생기는 문제 있으면 항상 책하고 연결해 봤는데 책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뭐 받칠 수가 없어요. 학교의 공부 그거 참 자, 아무튼 학교에 지금 현재 학교의 공부가 이게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에 보내는 건 아주 아를 바보 만드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애들 어릴 때부터 만지는 교재, 그 유치부 애들 만지는 교구 이런 보면은 얼마나 허구성이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이게 교육상으로서 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도움 안 된다고는 알겠지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시각이 필요해요. 지식의 근본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을 애들 때부터 자꾸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지 않아. 전혀 뭐 그림 그려놨고 삼각형 짐승들 그림 그려놨고 동물원 샀고 동물 이름만 해갖고 동물 나와가지고 뭐 노는 이런 것만 잔뜩 그림으로 애들 그림으로 해갖고 어릴 때부터 완전히 이거는 지식의 근본이 아니란 말이죠. 짐승화시키고 당장에 내가 넘보다 나은 지식이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걸 해꾸지라는 이런 것만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 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교육 체제는 그것부터 조금 잘하면 뭐 학교에 가면 이제 시험으로 막 경쟁시키고 말이야. 어떻게 하면 애들을 공부하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애들을 막 다그치는 거 아니에요. 진급할 때 지나갈 때 시험 치게 만들고 학원에 가는 것도 시험 치게 만들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도 무슨 제도래 갖고 그것도 경쟁시키고 말이야. 그거 안 들어가면 막 완전히 애들 부모가 어떤 유치원에 못 가면은 뭐 애들 부모가 막 자기가 자괴심이 빠져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애 공부 이제 망쳤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풍조가 되었어요. 유치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이 교육 전체가 지식의 근본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에 지금 현재 엄청난 지금 우리 민족만 그런 이 문제가 있느냐? 세계적으로 문제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제일 지금 좀 심하다. 우리는 특별히 교육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되어질 때까지 교육 환경을 이렇게 우대하던 그 환경, 사회 환경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법대 나오고 그 되는 이런 어떤 일정한 어떤 룰이 있다니까. 그게 맞추려고 하니까 막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또 정치가 되고 하는 게 전부 다 공부하고 연결되고 그 줄줄이 이어지는 자기들 학연, 지연 이런 연으로 돼갖고 사회활동이 되니까 사회 전체가 지금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 해가 나오면 13절에 봐봐요. 그래 가르치면은 부정한 저울이나 두고 불의한 재물을 갖추고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를 두고 10절에 봐봐요. 11절 불의한 재물 11절 10절에 불의한 재물 11절 부정한 저울 11절 거짓 저울 쳐두었으면 그것도 12절 보니까 강포가 가득하고 거민들은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거. 현재 우리 모습이에요. 옛날에 기록됐다고 이게 전혀
이 내용이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분명한 잣대를 잡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 교과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같은 책의 모양으로 성경이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같은 책 중에 여러 책 중에 하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는 아니야말로 밑빠진 어떤 근본 자체가 없어진 근본이 없는 상태에서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서술.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뿌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해봐도 헛배웠다 할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니까 실제로는 거짓만 잔뜩 채우고 놈들이 모르는 거 자기는 아니까 저울추 같은 거 만들어놓고 대박 크기 다르게 어떻게 할 거야? 저울 대박 그거요. 우리가 내가 안다니까. 우리 어머니 이 쌀 대를 대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박이 동네는 이 사람은 이걸 쓰고 저 사람은 저걸 쓰다 가면서 대박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박을 하나가 참 좀 그런 돌 어머니는 우리 제 어머니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모르니까 그런 대로 이게 좀 낫다 하고 그 중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대박이 말이죠. 두 개가 있고 이랬어요. 그래 나중에 가감에 하나 없애더라고. 하여튼 그걸 어릴 때 봤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품이다 사고 나오는 이런 대박이 있었는데 그게 한 대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울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몇 킬로 하고 했는데 그게 저울 자체가 또 부족하잖아. 배우면 그렇다니까. 배우면. 판사 검사하고 쭉 있지만요. 배우면 배울수록 지금 법을 갖고 다지고 지금 내가 좀 자료를 보는데 얼마나 복잡한 말들이 많고 법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 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때문에 법이 나올 때마다 언어가 막 새로 생기는 거예요. 참 복잡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거하고 그런 데서 나오는 표현하고 이거는 성경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가면서 남긴 글이란 말이에요. 남긴 글. 그 훈련 받는 중이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거는 잣대를 분명히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인간들을 훈련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책하고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형성되어지는 내용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그 내용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일반 책하고는 전혀 달라요. 형성되어지는 내용이라든지 오늘 성경으로 불려지는 여러 과정이라든지 존재되어지는 것과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걸 잡게 되기까지 얼마나 그 우여곡절의 내용이 많은지 그것만 이야기해도 몇 년을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말이에요. 성경을 어쨌든 붙잡고 남아왔던 인류사에서 성경을 붙잡고 지금까지 넘어왔던 나라와 국가가 잘못된 국가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자꾸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성경을 전혀 우리 책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책으로 성경을 표준해서 기본해서 잡아야 될 그런 내용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이령 씨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제가 자꾸 이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김삿갓 씨야. 김삿갓. 어릴 때 본 책이지만은 김삿갓이 참 남긴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 사회가 우리 앞으로 국가가 이 참 지향해야 될 어떤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김삿갓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취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을 했고 남긴 어떤 취직까지만은 김삿갓이 행동을 한 다시 말하면 김병년이란 어떤 지방고시에 합격한 장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김삿갓으로 변동되어지는 이 과정이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떤 표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과정에는 그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김병년의 어머니. 장원을 한 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난이 일났는데, 그 어떤 관리가 도망갔단 말이야. 도망간 그 사람을 어떻게 문책할 거냐 하고 막 써락했는데, 그걸 마치 장황해갖고 장원을 했단 말이야. 엄마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네가 쓴 그 사람이 바로 네 할아버지라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를 뭐 칼로 난도지는 거 아니야, 칼로 난도질. 응? 그래서 김병년이가 그거다, 자기가 자책감을 느껴서 벼슬 안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방랑 시인으로 자리를 남기는 거예요. 그 하나의 어떤 수련한다 그래갖고 자기를 다스린다 해서. 그래갖고 참 남한 여러 가지 일행들이 그것을 돌이키는,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배우는 학문 자체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작은 산이란 말이에요. 작은 산에도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마치겠습니다.